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들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은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세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행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내용으로 구분한다면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다니엘의 경험,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를 다니엘의 환상으로 구분한다면요, 또 다른 구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2장부터 7장까지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그 나머지 1장과 8장부터 12장까지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언어를 가지고 나누는 방법이에요.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씁니다. 그리고 1장부터 1장 그리고 8장 12장은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히브리어죠. 마치 1장과 8장부터 12장까지는 비밀처럼 그들만에게 주신 어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2장부터 7장까지는 모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한 내용으로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4장 5장을 같이 함께 금요일까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형식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다. 형식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라고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에요. 그리고 10절
내가 침상에서라고 말하죠.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느부갓네살이 어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적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염두에 보면서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바벨론 모든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마치 편지글처럼 야, 나 느부갓네살이 쓴 거야. 너희 모든 백성에게 쓴 거다. 이건 내 이야기인데 너희들 한번 잘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썼을까요? 이걸 왜 썼을까요? 이게 4장의 핵심이에요. 자, 2절의 첫머리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만 나오지 않고요. 2절, 17절, 24절, 25절, 32절, 34절 구약 통틀어서 지극히 크시다라고 한 단어가 가장 집약적으로 많이 들어간 곳이 바로 여기일 정도로 지극히 크시다라고 지금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절 보시죠. 3절만 봐도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3절만 보면 마치 어떤 시편의 한 장면 같아요. 뭐 이런 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나 아니면 뭐 아삽 정도가 돼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누가 썼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 파괴하고 사람들 다 잡아간 사람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 세계사가 더 잘합니다. 바벨론 연대기 또는 왕들의 원정기라고 한 책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시리아, 가나안 일대에서도요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 책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요 파괴하다, 불태우다, 죽이다, 쪼개다 그리고 사람의 피가 강산을 적시고 바다를 이루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느부갓네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지옥 땔감으로서도 모자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써서 사람들에게 반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대체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시작돼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의 별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쟁광이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평강할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쟁들이 다 지난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아마 그 2장의 그 환상을 본 뒤에 한 20-30년 뒤쯤 되지 않았을까. 집에 편히 앉아 있으며 평강할 때. 특별히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난이라고 한 단어거든요. 무성한 나무를 뜻하는 어떤 단어예요. 그 무성한 나무는 인간적으로 어느 성공에 다다랐을 때를 은유하는 비유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됐다 하고 편히 쉴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이제 내가 쉰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번 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 아니죠? 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일주일간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금요철에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딱 도착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 시간 제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를 가장 편안한 시간으로 여기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야전의 용사였어요. 그의 젊은 날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젊은 날은 늘 언제나 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 다 마치고 이제 됐다 싶을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아마 이때는 은퇴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녀들, 손주들 보면서 편안한 날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한순간에 깨져요. 5절 그 순간을 기록했는데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제 됐다 싶었는데 지금 5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두렵고 번민했어요.
번민이라는 말은 공포로 가득 찬 거예요. 겁에 하얗게 질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때문이었어요.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아마 자기가 실제로 행했던 일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걸어온 일들 때문이지 않을까? 아니면 앞날에 대한 걱정이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중국의 청나라 황제들은 자금성을 그렇게 멋지고 으리으리하고 크게 지어놓고도요, 밤에 몰래 잠입할 자객 때문에 무서워서 매일 밤 침실을 바꿨대요. 그리고 성 안에 혹시 나무 사이에 자객들이 숨어 있을까봐 성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베어버리고 모든 집들을 다 비슷하게 만들었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떨었던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괴로움으로, 그 염려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밤에 잠에 누웠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꿈,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10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여러분 눈으로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의하면요, 땅의 중심에 어떤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쑥 자랍니다. 이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게 자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 결국에는 잘라지게 되는 그 꿈이었는데, 그 나무는요 자라서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많아서 사람이며 짐승이며 모든 육체 가진 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거룩한 자가 등장하더니 나무를 향해서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마 그 소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14절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겨버려라.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쇠사슬로 칭칭 감아버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쇠사슬 노줄로 감아버리고 방치해서 그냥 야생 짐승들이 그냥 뜯어먹게 내어버리고, 그리고 이 그루터기는 어떤 왕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야수 같은 마음이 되어서 7대를 그냥 두게 둬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나무 그리고 이 그루터기가 상징하는 것은 아마 느부갓네살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을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상징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자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찝찝하고, 야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가 알게 하라 하였더라. 꿈의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7절에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 이렇게 덧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예전엔 내가 꿈도 안 알려주고 니네한테 해몽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내가 꿈 내용 알려준다. 야, 얼마나 쉬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해석을 합니까? 못하죠. 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실은 이 날을 위해서 얘네들 이렇게 길러왔거든요. 바벨론의 술객과 그 점술사 지혜자들이요, 바벨론 왕이 이 길흉 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있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 녀석들, 어렸을 때부터 똘똘한 녀석들 골라가지고 왕에서 먹이고 입히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 날을 위해서 만든 애들이 바로 이 애들인데 지금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헌에 의하면 지금 이 술객과 지혜자들이 배웠던 것은요, 점성술,
간장점, 그러니까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확 꺼내서 그 내장이 얼마나 부었는지, 아니면 그 색깔이 어떤지, 피의 색깔이 어떤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점치거나, 아니면 막대를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뭐 물 보고 물이 뭐 빛에 어떻게 반사되는지 액체점, 아마 해몽, 영매술 이런 것들 다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게 일장에 있는 훈련과 지식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왕이 다른 한 사람을 부르죠. 여러분 아시죠? 이러한 점성술, 간장점, 뭐 이런 모든 훈련들 다 수료한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성적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월등한 성적 받은 사람 누구죠? 그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 찾습니다. 그래서 9절 말해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하면서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9절에서 박수장이라고 해서요, 박수는 딱 말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박수무당 생각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야, 무당의 대장 다니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박수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도 어렵네요. 랍후르투마야, 네, 아람어예요. 라고 해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찾은 것 같죠. 또는 말해요, 9절 후반부에 야, 너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써 지금까지 네가 잘했잖아, 너 성적도 월등하잖아, 너 이 분야에서 정말 최고잖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요, 해석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어떤 몇몇의 박수와 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대체 다니엘은 뭐가 특별한 거야? 아니, 대체 왜 쟤만 느부갓네살은 좋아하는 거야? 아니, 왜 쟤는 저렇게 모든 꿈들을 다 해몽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느부갓네살은 왜 항상 쟤만 찾는 거야? 성적이 좋아야 찾는 거야? 아니면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쯤 돼야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매력 어필하고 싶다, 나도 느부갓네살에게 나도 인정받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전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아니면 학위를 더 받아야 될까? 어떻게 저 밤잠 못 자고 저 괴로워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저 청년들에게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할 때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들의 저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싶기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다니엘은 대체 어떻게 그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그러다가 다니엘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8절, 9절, 18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공통적으로 말하는데요, 8절, 9절, 18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8절 그리고 9절, 18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혹시 뭔지 찾으셨습니까? 그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였던 것이에요. 이걸 바벨론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에요. 엘라힌 카디신이라고 말했어요. 엘라힌 카디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해석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엘라힌 카디신 이 말을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다르게 읽어요. 자음만 읽기 때문에 뭐라고 읽냐면요, 이렇게 읽습니다. 엘로힘 카도시의 영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에는 야, 쟤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그는 엘로힘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쟤 뭔가 특이해, 쟤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거룩한 신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8절, 9절, 18절에서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환상 때문에 잠잘 수 없고, 괴로워서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무 번민하여서 과거의 일, 미래의 염려 때문에 잠잘 수 없고 공포에 질린 그 느부갓네살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말하겠지만, 내일 본문에서 보면 이 본인의 그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고 결국에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다, 만민아 다 들어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전무후무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기 꺼려지지 않으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매력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학벌도 아니고 우리의 위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것은 이 장면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바로가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보겠느냐라고 말해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말해요. 창세기 23장 5절에서도요, 해쪽 속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이삭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거늘 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 입담도 아니고 능숙함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갈등하게 되죠. 저도 사실은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설득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내 입술이 너무 우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태신자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어요. 태신자 초청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바라며, 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